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머리, 2번 가슴, 3번 배. 머리와 가슴은 이해가 되는데 배에도 마음이 있을까요? 옛날에 용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배심이 있다 그랬어요. 배심. 그때 심자가 무슨 심자냐 하면 마음 심자예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배에도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머리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가슴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배에도 마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텐데 애니어그램이라고 인간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심리 검사 가운데 이 애니어그램의 가장 기본은 사람의 원동력, 사람의 주 에너지의 원천이 배에 있다고 하는 사람을 장형이라고 부르고 가슴에 있는 사람을 가슴형이라 부르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사람을 내형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이 지금 고우냐, 그 마음이 아름다우냐, 그 마음이 넓으냐, 또는 내가 지금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최고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권한이 나온다. 마음에서 성공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이 오염되지 말고 마음이 지 혼자 놀게 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심지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을 열심히 닦는 것도 귀하고 몸을 열심히 단련하고 가꾸는 것도 귀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닦는 훈련, 마음 공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공부는 평생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험 앞두고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 훈련을 한번 한 주간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 가면 뭐 마음 선언, 마음 공부 이런 거 붙여놓은 이단이 아니고요. 성경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마음 훈련, 마음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인데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인데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시기가 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그 누구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보려고 그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래봬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어른들의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에도 어린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잘 안 쓰는데요. 제가 다닐 때 어린이 찬송가 93장에 어떤 노래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 달밤에 벌어지는 연꽃잎처럼
우리들을 다정히 불러 주어요. 우리들을 다정히 불러 주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하늘, 봄하늘 노래하는 종달새처럼 원수들도 깊숙이 품어 주어요. 원수들도 겸손히 품어 주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바다, 값비싼 보배들이 가득함같이 기쁨으로 내 소원 들어 주어요. 기쁨으로 내 소원 들어 주어요. 수준 높은 예배자는 박수를 치는데요, 박소래 근사님 제일 먼저 쳤어요. 수준 높은 예배자인 것 같아요. 네. 저 찬송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면서 저 찬송에 나오는 가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치셨는지, 이 사순절 기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실험하는 마음 훈련,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내 마음이 깊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복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품는 마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최고봉,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큰 원리는 무슨 마음이냐면 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됩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안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국 독립의 꿈을 품은 안중근은 어려운 사람 의사가 되었고, 개인의 영달의 꿈을 품었던 이완용은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품은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엉뚱한 것을 품고 있으면 이 사순절에 좀 내보내고 좀 정리하고 청소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저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품어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5절에도 품어, 2절에도 품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품게 되고 상황을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품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품는 사람은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품어야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닭은
계란을 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품으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알과 닭이 품음으로 말미암아, 닭이 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병아리,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품는 일은 어렵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새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미는 그 알을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품습니다. 미동도 안 합니다. 품다가 골고루 자신의 온기를 전해주기 위하여 알을 어떻게 해요? 굴립니다. 굴려서 다 생명이 부화하도록 애를 쓰면서 자리도 조정하고 자꾸 품어줍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새나 돈은 누가 벌어와야 돼요? 남편이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순놈 새가 가가지고 먹이를 막 물어옵니다. 그러면 그 먹이를 어미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새끼에게 주는데요, 너무너무 앉아있는 것이 힘드니 한 번씩 어미가 남편 불러가지고 너 나 좀 대신해 그러고 뭐합니까? 자유롭게 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새나 알 품고 애 키울래 돈 벌어올래 하면 뭐가 더 쉬워요? 돈 벌어오는 게 쉬운 거예요. 먹이 잡아오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알 품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끝까지 품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품어주면 자식도 그 품에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식들의 미래도 품어야만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품는 일이 새도, 어미 새도 혼자 할 수 없어서 남편 불러갖고 앉혀놓고 한 번씩 허를 날아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두 번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한두 번 또 내 마음에 놀라운 결심이 있어서 품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품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신앙생활도 제발 저와 여러분이 연수가 깊어지고 은혜를 좀 받고 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 해야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 나 혼자 한다라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반드시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품는 마음인데 네 힘으로 품기가 쉽지 않을 거야. 네가 품다 보면 그 인간들이 좀 네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품어주면 좀 유순해지고 좀 변하면 좋겠는데 도리어 품는 사람 이용하기만 하고 변하기는커녕 나를 더 무시하기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품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하나 되고 품을 수 있다. 저게 없으면 잠시 잠깐은 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품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무선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오는 것들이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무선 앞에 있는 분으로부터 옵니다. 저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선 겉면, 사랑에 무선 이로,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 안에 무선 겉면, 성부 사랑의 하나님 안에 무선 위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우리가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품을 수 있다. 나 혼자 품으려고 하지 말고 품다가 지치고 품다가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소용이 없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끝까지 품는 훈련을 이번 한 주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으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품는 것에 적수가 생기는데, 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이
품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품어줬는데 저 인간이 하나도 안 변하네. 도리어 나한테 하대를 하고 도리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기네. 네가 자기를 좀 섬겨줬으면, 내가 좀 품어줬으면 나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품어줘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 품어도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철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지가 나중에 시집 장가 가봐야 압니다. 도리어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귀가 자꾸 품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내가 무시받아서 내 자존심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 다툼하지 마시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허영 때문에 품는 것을 악한 마귀가 파괴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그리고 자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을, 상황을, 자식들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번 주간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공부해야 될 마음 공부, 마음 훈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닮아가야 하다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순절에 훈련해야 할 마음 공부는요, 전부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할 마음입니다. 품는 마음,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품을 수 있느냐 하면 겸손해지면 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잣대를 딱 가지고 있어. 이 잣대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오케이, 안 들어오면 나 니 안 본다. 절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 들어오면 넌 내 편, 내가 잘해줄게. 안 들어오면 네 없어도 나 잘 산다. 그러면서 완전히 쳐다도 안 보고요, 만나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에 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와요? 낮은 곳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려면 낮아야 돼요. 높고 높은 하늘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실 때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는 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냥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 훈련을 해야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훈련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남을 뭐 하면 되느냐 하면 높이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내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남을 뭐 하면 돼요? 높이면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는 것 보고 단식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잘하는 것 보고 그 사람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높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여 나도 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높이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훈련은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추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남은 높이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낮추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낮추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철저히 나를 누구의 자리에 놓으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놓으면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저 인간이 나보다 못 사는데 잘 사는데 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었는데 세상에서 어떤 집에 사는데 자꾸 이걸 가지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낮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나를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람 보면 절대 못 낮춥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 보면 절대 못 낮춰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깨벗고 자란 애들은 그래도 직업이 달라지고 학교를 어디 갔다 오고 뭐 그래도 만나면 조금 무장해제가 돼갖고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뭐 갖고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나이 1살 어린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번호가 빠른 애들이 생일이 빨랐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몇 번이냐가 형님이에요. 1번이 뭐예요? 형님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44명까지 있었는데 44번째 있는 친구들이 같은 나이지만 한 번씩 놀다가 까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갖고도 친구들끼리인데도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저 동생들이 뭐 한다고요? 까분데요. 어제 텔레비를 보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아빠하고 나하고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 백일수비가 자기 딸하고 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백일수비가 누굴 만나러 갔느냐 하면 요 양주에 파주 넘어서 요 양주에 이면식 씨라고 순돌이 아빠 있잖아요. 만나러 갔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학번인 거예요. 같은 대학교 같은 학번인데 한 사람은 재수해서 들어갔고 백일섭 씨는 재수해서 들어갔고 63학번인데 그다음에 이면식 씨는 7살에 들어가가지고 같은 학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면식 씨가 점점 백일섭 씨한테 뭘 낳아요? 말을 놓는데 80 다 돼간 어르신들이 나이 1살 차이 갖고 그거 갖고 이놈 저놈하고 물론 뭐 막 인격적으로 이상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끼리 만나면 늘 비교하고 재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낮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지, 이런 나를 목사되게 만들어 주셨지,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은 높이고 나는 뭐 하라고요? 낮추고요. 여러분 그래도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높여주고 낮추면 그 인간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간이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간이 내가 자기를 높이고 나를 낮췄다는 걸 알고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나무인이에요. 도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고 싶을까요? 힘든 거예요. 응원해 주면 좋겠는데,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한 마음 품기 위해 해야 할 훈련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만하시거든요. 이 잔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없애달라고요. 좀 떠나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 이것들이 변하지도 않고 이것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훈련이 이 훈련이더라고요. 높이기도 하고 교인들 높이고 나도 낮춰야 되겠지만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변치 않는 일 앞에 얼마나 막 성질이 충만하여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때려치우고 싶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끝까지 그것을 뭐 하는 거냐 하면 지속하는 겁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올라오는 성질을 날마다 죽이고 나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 부인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 부인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질 나서 죽겠습니다. 자존심 나 상해갖고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의 기도예요. 사실은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은혜가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금 죽기까지 복종하여 뭘 져야 될까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또 칭찬하고 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인 중에 하나가 장례를 치르고 참 착한 일을 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례 치르면 늘 장례 끝에 형제들끼리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싸울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10가정 보니까 8가정은 싸우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서 슬픈데 또 마지막에 그 장례가 뭘로 끝나느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게 힘들고 장례 치르는데 이 장례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늘 장례가 뭘로 끝나느냐 하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면 늘 설교할 때 이 가정에 뭐가 없게 해달라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느냐 하면 원망과 뭐가 없게 해달라고요? 시비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아무도 그 일 안 하는데 뭐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어나겠어요? 장례 끝나고 나면 조의금, 부의금 들어온 거 나눠야 되잖아요. 장례 들어간 비용들 형제들끼리 각출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덜 내고 싶고요. 더 하고 싶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형제들 중에 좀 활동 반경이 좀 넓어서 많은 사람이 부의금, 조의금 내면요. 어떻게 나누자 그래요? 들어온 사람별로 봉투를 더 어떻게 하자고요? 다 나누자. 자기가 많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어느 딸들, 어느 아들에게 온 것을 잘 모르는 건 가운데 놓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건 뭘로 나누자? n분의 1로 나누자. 여러분, 사람이 돈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여기 손해보는 사람, 여기 마음 넓은 사람, 여기 겸손한 사람이 없으면요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성도는 자기들이 장례 비용 다 내겠다. 그리고 들어온 부주돈은 n분의 1로 뭐 하자고요? 나누자. 그러면요 다른 형제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뭐 치른 거예요? 장례 치르고요 n분의 1로 가져가니까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고 장례 치르고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품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따지지 않고 섬기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게 끝내고 그 이후에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허영과 다툼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걸 넘어서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낮출 뿐만 아니라 성질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올라와서 낮추고 겸손한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높이고 낮추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품는 자들이 되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공부해야 될 마음 공부, 마음 훈련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아보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 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품으려면 겸손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도 대단한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 품는 것을 넘어서서 겸손한 걸 넘어서서 주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돌보아라. 돌봄은 양육입니다. 돌봄에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돌봄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돌봄에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겁니다. 나도 돌봐야 하지만 남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었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었잖아요. 주었다니까요. 주는 일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을 놓치고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는 사람, 돌보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바울만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돌보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예, 사진 보여주세요. 예, 7년 전의 사진입니다. 기억하셔요? 예, 7년 전에 있었던 교인들은 기억할 거예요. 7년 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절제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좀 금식하고 좀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외식의 규모를 좀 줄이고 좀 덜하고 그래서 아끼는 헌금 사순절 절제와 나눔 헌금을 하여서 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아이 하나를 심장병 수술하여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7년 전에 저 부천에 병원 하나와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저 아이 수술 비용을 냈습니다. 이때 저 아이뿐만 아니라 7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교회도 돕고 우리가 저 아이를 도와가지고 그때 살았습니다. 수술 잘 받고 출국하기 전에 저 아이와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했어요? 특송했어요. 7년 전에. 다 까먹었죠? 7년 전에 우리가 저 귀한 일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도 하려고 해요. 3, 4년 전에 우리 또 이용경 지사님이 우리 아들 성욱이 대학 갔다 그랬나 뭐 어디 군대 갔다 그랬나 살짝 좋은 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는 개인이 한 건데 교회가 한 것처럼 또 한 번 우리가 심장병 수술하는데 돕는 일을 했어요. 가족이 모르는데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제 부부 싸움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이용경 권사님이 그때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좀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교회 이름으로 헌금해서 그때도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미랄심장재단에는 우리 교회가 큰 고객이에요. 이번에도 또 한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입이 찢어갖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잘 또 매치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사순절 절제와 나눔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고 우리 부활절인 3월 30일 오후 예배 때 미랄심장재단 관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고 사랑의 나눔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복음성가 가수를 불러서 할 텐데 부활절이라 제가 너무 늦게 얘기해가지고 유명한 가수를 좀 못 데리고 와서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복음성 잘하는 찬양 가수가 올 거예요. 김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인데요. 이분이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명 이런 곡을 만드시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3월 30일 오후 예배 때 간단하게 우리 전달식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릴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부활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인도 뭐가 많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는 마음 되면 겸손한 마음 되면 마음으로만 있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기이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닮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일만이 아니라 한 주간만이라도 품는 마음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되려고 마음 훈련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래 나누어야지, 그래 희생해야지, 주어야지, 돌보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돌보고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품는 마음, 품는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돌아보는 마음.